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야곱은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까요? 야곱이 원해서 간 길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원해서 나 외삼촌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 자리를 잡고 여기를 떠나 살게요. 어머니, 그런 적 없잖아요. 왜 외삼촌의 집에 갔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결과적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고 그랬을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듣고 가 있으라 그래서 떠난 길이었죠. 도망하듯이 떠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거 역시 야곱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들어보니까 라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들린 겁니다. 자, 1절을 오늘 보시면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야곱이 오더니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어.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을 봤더니 라반도 야곱을 보는 눈이 곱지가 않아요. 왜요?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으면서 일했던 그 기간들의 모든 재물은 다 라반의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이 먼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라반이 못 가게 잡았잖아요. 잡으면서 네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그럼 양이나 염소 중에 흰색은 다 외삼촌 거니까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별로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양이나 염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났더니 그것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전에는 다 내 거였는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오더니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가지고 이 재산 다 아버지 건데 눈치로 봤더니 라반이 자기를 보는 것도 예전만 같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돌아가는 것은 도망가는 겁니다. 또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서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도망갔었죠. 그때 정당하게 형 갈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니죠. 도망갔죠. 그런데 이번에도 도망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속이고서 결국은 도망가는 길,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살려고 간 그 길인데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야곱의 인생은 어떤 길이냐면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도 자기를 속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 길을 또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 길인데 결국은 도망 나오죠. 20년 만에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이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차이점이라 그러면 20년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도망가는 길이었고, 무조건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한 사흘 길을 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지금 이번에 도망 나오는 길은 야곱이 비록 도망 나오고는 있으나 거기서 출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 그랬죠? 베델에서 그랬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기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셨는데, 베델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이후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부인이랑 자식들을 다 부르잖아요.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20년 동안의 인생을 정리해서 해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외삼촌의 안색이 변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야곱은 어떻게 느꼈어요? 야곱은 스스로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죠.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베델에서 만난 이후부터는 야곱의 인생과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 다른 겁니다. 나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자기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삼촌 라반,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내들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여기 보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자, 속인다는 표현은 이게 야곱 관련해서 나올 때 속인다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야곱 관련해서 나올 때. 야곱의 인생은요, 속인다, 속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인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한 적이 있잖아요. 야곱이 나를 속여서 너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때 예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2번 속였나이다. 2번 속인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속였는데 그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7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일했는데, 정작 첫날밤을 치를 때에는 레아를 받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왜 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또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26절 볼까요?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야곱에게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가 차였느냐. 라반도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날 속였느냐. 27절 볼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느냐,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속인다는 표현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속인다. 훗날 요셉을 죽이고서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게 또 나옵니다. 속인다는 표현이 거기 또 나옵니다. 요셉은요, 인생이 속고 속이는 인생이에요. 속고 속이고 참 피곤하게 살죠. 그런데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7절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 변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외삼촌에게도 하거든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10번 바꾼 이야기를 외삼촌에게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한 겁니다.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이렇게 준다 그랬다가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기를 10번이나 했습니다. 아내도 알고, 아내들도 알고, 외삼촌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떠났는데,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에서가 한 얘기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다 야곱이 빼앗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빼앗았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야곱의 그 행위를 보고서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야곱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거꾸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한테 주신 거다. 참 야곱의 인생이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고 그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죠.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만큼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죠. 훗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봤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내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는데 내 나이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130세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얘기할 때 뭐라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야곱이 인생이 참 험악하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빼앗고 속이고 안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그래도 될 텐데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 어디 안 가요. 그거까지 그렇게 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도망 나오게 된 것이 외삼촌에게서 나온 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만 좀 들어볼까요? 아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라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봤대요. 그러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던 베델을 20년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딱 아는 겁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형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도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던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땅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셨던 말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 얘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고 너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너와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식의 복.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야곱은 당장 살아야 되겠어요. 당장 너무 피곤해요.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살고 죽는 얘기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왜요? 뭘 당장 살고 죽어요. 그냥 야곱은 당연히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말씀하셨던 그곳이 베델이었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죠. 자, 13절 다시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여러분,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는데, 자, 28장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서원했나 한번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신 장면이 1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원한 장면은 잘 안 봐요. 서원한 장면은 잘 안 보는데 20절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 여기 보죠. 기름을 부었죠.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다음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어요. 뭐라고 했나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받들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돌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 다 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거 다 기억하시고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외삼촌을 떠나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오늘 읽은 것 중에서는 뭐 외삼촌이 쫓아와 가지고 뭐 외삼촌하고 하는 대화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43절부터는 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야곱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창세기 하면서 못 느낍니까? 창세기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노아를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도 찾아가죠. 아브라함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갔을 때, 그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먼저 찾아가시죠. 못하도록, 해야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꿈에서 말씀하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 볼까요? 여러분 22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3일 동안 몰랐어요. 3일 갔는데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만난 겁니다.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아무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항상. 야곱의 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에 찾아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가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2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그야말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은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는 것마다 얼마나 부딪힘도 많고 속고 속이는 게 많고 빼앗고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안 해도 한평생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 변함이 없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항상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설 연휴를 보내면서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가고 오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또 피곤한 모든 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